주저하는 모세에게, 주저하는 우리한테 하나님은요 딱 한 가지 전략만 비춰 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12절 말씀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제 조건으로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는 사람 누굽니까? 저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따라가지 않습니까? 염려 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우리 한 달에 한 번씩은 구약을 말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는 요셉에 대한 얘기를 봤죠. 창세기 보면서 요셉 혹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계속해서 복종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그 복종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출애굽기고요. 출애굽기에 제일 먼저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죠. 오늘 3장 1절부터 12절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어떻게 보면 소명장과도 같은 그런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모세가 얘기하죠.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듣는 말씀, 너희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내 신을, 너의 신을 내 신으로, 하나님의 신을 말합니다. 내 신을 내 신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모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이 정말 송두리째 바뀐 그런 계기가 혹시 있었나요? 오늘 모세에게 바로 그런 계기가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건인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한 가정의 가장에서 한 민족의 지도자로 그렇게 변하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로 바뀌는 순간이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인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을 때에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모세가 80세 때였습니다. 모세가 120세에 죽었죠. 그리고 40년을 왕궁에서 살았고 40년을 광야에서 살았고 40년을 출애굽하는 여정에서 살았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대요. 80세면 어느 정도 되는 나이일까? 방정식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80세였는데 모세가 120세에 죽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새 우리 평균 수명을 한 90세 정도라고 쳤을 때, 장례식장에 가면 주로 90대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요새 많더라고요. 우리 평균 수명을 90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모세의 나이가 한 60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60세 때 하나님 부르심 받은 거예요. 나이가 많을 때 부르심 받은 건가요? 아니면 젊었을 때 부르심 받은 걸까요? 60이란 나이가 명현이가 봤을 때는 굉장한 나이라고 느껴지겠지만요, 저도 이제 한 7, 8년 있으면요 60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60이 많은 나이가 아닌 거예요. 저도요, 마음은 아직도 28 청춘입니다. 이 60이라는 나이, 많은 나이가 아니다. 모세가 80세 때 소명받았다. 우리가 종종 그런 말씀 듣잖아요. 이렇게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갔다. 물론 적은 나이도 아니지만, 근데 또 그런 생각 해봅니다. 많은 나이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좀 바뀐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무엇을 하든지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저는요, 모르겠습니다. 젊었을 때에는요, 도전 같은 거 즐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주 평범하고 겁이 또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안정을
지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개척하면서 그런 면들이 많이 바뀐 점들이 없지 않습니다. 도전을 해서 성공하면 좋겠지만 실패를 하더라도 뭔가 시도를 자꾸 해보려는 마음이, 그런 것들이 좀 바뀐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도 경험도 깨달음도 없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도전입니다. 나이가 20대이건 40대이건 60대이건 80대이건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모세도요, 하나님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도전하는 것, 먼저 그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요, 그렇습니다. 도전을 하는데 실패가 계속된다면요, 도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실패가 계속 쌓여서, 실패가 내 인생에 반복되어서 뭘 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된다면 누구나 새로운 도전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모세도요, 우리는 모세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모세도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모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장면이었다, 그렇게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모세는요, 그의 인생이 그렇게 송두리째 뒤바뀐 경험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처절한 실패, 처절한 좌절을 맛본 그런 상태였잖아요. 지금 인생이 뒤바뀌는 현상, 뒤바뀌는 장면, 뒤바뀌는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 혹은 하나님의 버림, 이런 것들이 모세에게 처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커다란 실패로, 커다란 좌절로 맛봤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디안 광야라는 이방인들의 낯선 땅에서 무려 40년을 보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뭔가 미션을, 소명을 주셨을 때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는 것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앞에 모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모세는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마침 그때 이집트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민족이라 그러죠. 그 히브리 사람들의 출생 자체를 제한하던 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냥 둘만 낳고 잘 기르자라고 하는 우리나라 70년대에 그 산하 제한 출산 정책, 그런 게 아니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사람들이 사내 아이를,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버려라 라고 하던 때에 모세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갓나라의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모세의 부모가 누굽니까? 아므람과 요게벳이잖아요. 그들이 모세를 낳은 것 숨기다가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 차마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아기를 넣어서 나일강에다가 흘려 보냅니다. 차마 죽일 수 없었어요, 내 아이를.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흘려보냈는데 어떻게 됐어요? 마침 나일강에서 애굽 왕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를 건져내고, 그리고 모세를 데려다가 자기가 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말의 뜻이 건져내다, 그런 뜻이잖아요. 모세의 인생은요, 태어날 때부터 너무 극적이었고요, 태어날 때부터 송두리째 바뀌었던 그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는 겁니다. 노예 집안에서, 노예 가문에서, 노예 민족에서 태어났는데 당대 세계 최강국인 이집트의 왕족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참 너무 허무맹랑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노예가, 히브리 사람이, 애굽 왕 바로 딸이 그 사람을 건져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왕족으로 될 수가 있어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요, 고대로 갈수록, 더 옛날로 올라갈수록 말도 안 되는 일이 더 많이 있었다. 불가능한 일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왕궁에서 살았는데요, 어떻게 살았을까?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30살에 공생이 시작했는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30살까지 무엇을 하셨다? 어떻게
무엇을 배우고 공부하시고 살아오셨다?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30살에 출현하셨다라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살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40세가 됐을 때 모세가 큰 사건을 치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 2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어떤 사건을 칩니까?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관리를 보고서는 참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던 거죠. 우리 동포를 괴롭히는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시신을 은닉하고 숨겨 놓습니다. 자기 딴에는요, 자기 동포를 위해서 한 일입니다. 아마 이런 걸로 봤을 때 모세가 그냥 밖에 나갔다가요, 갑자기 어느 날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어떤 고위 관리를 쳐 죽였다? 이거 그냥 갑자기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모세가 민족에 대해서, 우리 동포에 대해서, 이런 참담한 현장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죽이고 나서, 애굽의 고위 관리를 죽이고 나서 이제 보니까 자기 동포들끼리,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봅니다. 모세가 그걸 보니까 너무 억울하고 한심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운 것도요, 개인적인 감정이나 그런 걸로 싸우진 않았을 거예요. 어떤 민족 문제들, 그런 것 때문에 싸웠겠죠. 그래서 모세가 그럽니다. 야, 그러지 말라고. 타이르는 거죠. 같은 민족끼리, 같은 동포끼리 왜 싸우냐? 다 같이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거죠. 그래, 너는 왕자잖아. 너는 여기에 잠깐 쉬러 나온 걸 수도 있잖아. 너가 우리의 진짜 심정을 알겠어? 너가 애굽 관리를 죽이더니 이제 우리도 죽이려고 이렇게 타이르는 거냐? 누가 너를, 모세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이나 지도자로 삼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모세를 밀어내게 되는 거죠. 잘난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와 너의 절박함의 수준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너는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일 때문에 애굽 왕 바로가 모세가 애굽의 관리를 죽인 것을 알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된 것이죠. 거기서 이제 십보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요. 그의 장인 어른이 바로 1절에 나오는 이드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때의 모세의 나이가 40세였고 거기서 양을 치고 아이를 낳고 40년을 지내면서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가 애굽에서 왕자였을 때 우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접고 그렇게 평범하게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 나이로 치면은요, 한 30세에서 60세까지, 우리가 30세에서 60세까지, 그때를 어떻게 보면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하잖아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가장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인생의 한창의 때를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초야에 묻혀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렇게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요, 이진하는 왕자도 아니고 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내가 앞에 나서서 재판관의 역할, 지도자 역할을 한다는 거, 그런 생각은 아마 40년 동안 다 잊혀졌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모래바람에 다 사라져 없어졌을 것 같아요. 모세가 여러분 왕궁에서 자랐잖아요. 굉장히 꿈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의 현실을 봤을 때에 여러 가지 꿈들, 계획들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모세 자신의 생각을
모래바람에 다 날려버리신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세니까요. 성경에서 정말 단 한 줄, 두 줄, 몇 줄로 기록된 게 모세니가 감당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게 40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40년을 모든 걸 다 날려버린다? 지나고 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모세가 광야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부르실 때는 바로 그때인 것 같아요.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내려놔야지가 아니라 내려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광야에 묻혀서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으로 불러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2절부터 보면 신비로운 장면들이 나옵니다. 주님의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자세히 보시면요, 그 천사가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 같은 걸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떨기 가운데서 이글거리는 불꽃으로 나타나 있다.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번역마다 다르더라고요. 개역개정도 그렇고 새 한글 성경도 그렇고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 조금씩 다른데,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 어떤 천사가 불꽃 모양으로 나타났다. 천사가요, 정말 날개를 펴고 우리한테 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천사가요, 우리처럼 사람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천사가 그렇게 불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천사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을 알아보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불꽃들을 여태까지 보여주셨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너가 그 불꽃을 보지 못했느냐? 왜 지나갔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상한 건 뭡니까? 분명히 떨기에 이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고, 즉 재가 되지 않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아니, 불이 붙었는데 타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요즘에 나오는 무슨 전기로 만든 LED 램프 같은 그런 것도 아닌데 실제로 불이 붙었는데 타 없어지지 않는 그 광경을 보고 모세가 이상해서 그것을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갔다. 그것이 2절과 3절의 내용이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실까? 저는 여태까지요,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부르지 않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 특별하게 음성으로 아니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셨거든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오늘 본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 하나님 음성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말을 하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들을 수 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다. 꿈으로 볼 수도 있고 환청으로 들릴 수도 있고, 내 주변 사람이나 어떤 사건, 특별한 사고, 그런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다는 거 다 들어서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이 다 틀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궁금해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제가 이번 주에 꿈을 많이 꿨어요. 그럼 그 모든 꿈들이 하나님의 음성일까? 그것이 아닌지 맞는지 모르잖아요. 꿈에서 정기훈 집사님 가정도 봤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일까? 어떤 것일까?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분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것도 우리가 자꾸 누구한테 물어봅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나 자신을 알 거예요. 귀를 기울이면 알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지 못하게
가리지 않으십니다. 감추인 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모르겠다고 한다면, 혹은 결국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라고 한다면 두 가지 중 하나일 것 같아요. 하나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정말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하나님이 이러한 방식으로만 오십니다. 그러면 편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한정에서만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아주 익숙한 상황에서 부르셨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아주 익숙한 환경에서, 그런 상황에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떨기나무는요, 광야에서는 아주 흔한 나무입니다. 대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가 뭡니까? 이팝나무죠. 혹은 은행나무죠. 그런 것처럼요,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아주 흔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막에서는요, 종종 그런 일이 있대요. 지열이 되게 높잖아요. 그리고 태양이 되게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얇은 떨기나무는 자연적으로 발화해서 타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모세도 종종 이런 장면 목격했을 것 같아요. 저쪽에 가고 있는데요, 양들을 치고 가고 있는데 사막 한 바닥에서 갑자기 불이 나 있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 겁니다. 지열 때문에, 태양열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더라라는 거죠. 익숙한 환경에서 특별한 정황으로 모세에게는 불붙은 떨기나무, 누가 붙이지도 않은 건데 그렇게 불붙은 떨기나무는 종종 보는 현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상한 면이 있었던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타서 죄가 되지 않고 계속 불만 붙어 있더라. 익숙한 환경에서 특별한 정황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거룩한 곳이다.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늘 우리의 일상에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평일날 광야 같은 내 인생의 한복판이 특별한 거룩함이 있는 바로 그곳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서로 나눔을 갖다가 내 특별한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에게 가장 익숙한 곳은 어디입니까? 집입니다. 학교입니다. 회사입니다. 그런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벌어지는 익숙한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특별한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들은 특별한 음성들을 여기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데 칠판을 보고 있는데 때로는 서로 고성이 오고 가는 그런 사무실에서 또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책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아니면 편안히 누워있는 잠자리에서 바로 그 평범한 일상에서 어느 날에는 모든 게 정지된 듯한 그런 장면, 그것이 바로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고 모든 게 정지가 된 듯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시간이 일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을 모세가 오늘 지나치지 않은 겁니다. 근데 모세가 맨날 지나치지 않았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런 장면은 종종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요, 오늘 이 한 번만
불에 타는 나무가 타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세가 몰라보고 지나쳤을 수도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불에 붙었지만 타지 않는 그런 장면을 모세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셨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가 지나가지 않고 유심히 봤던 그런 경우일 수도 있어요. 문제는요, 결국에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 불이 붙었구나.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은 어떤 날은 그렇게 다가갔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슨 말씀 하신 겁니까? 모세의 예상과 무관하게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앞에서 5절에서처럼 너는 거룩해라. 그리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너의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건요,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거룩한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신을 벗어라. 이것은요,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어떤 느낌으로 올지 모르겠지만요,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첫째는요,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모습이래요. 신을 벗는 모습이 내가 소유권을 포기하겠습니다,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걸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누굽니까? 사장이 누굽니까? 계속해서 뉴스에서는요, 우리 사회에서 사장이 시켜서, 주인이 시켜서 거부하지 못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종종 나와요. 주인은 그런 위치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는 거. 둘째로는 거기에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항복하겠습니다. 인정하는 걸 넘어서 항복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이 신을 벗는 그런 표현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걸어온 모든 계획과 의지를 내려놓는 선언, 그것이 바로 신을 벗는 행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내 신을 내 신으로. 첫 번째, 내 신, 너의 신은 누구겠습니까? 나의 신, 나의 신발입니다. 뒤에 나오는 내 신은 내 신을 내 신으로. 두 번째, 내 신은 하나님의 신발입니다. 나의 신을 벗고서 하나님의 신으로 바꿔 신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신발과 하나님의 신발이 딱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신발은 편한데 하나님의 신발 신으니까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주시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신을 신으니까 오히려 더 불편한 겁니다. 내 신발은 익숙한데 하나님이 주신 신발 신보니까 낯설 수가 있습니다. 아, 내 신발은 사람들이 보고 야, 명품이네, 되게 멋있어 보이네, 신상이냐 그러는데 내 신발이 아닌 하나님의 신발을 신으니까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야, 너는 무슨 신발이 그러냐? 너만 그런 신발 신냐?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모세가 자기 민족 사람들에게 너가 언제부터 우리의 재판관이고 지도자가 됐느냐? 라고 욕먹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신발을 신으면, 왜 하나님의 신으로 바꿔 신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왜 불편하고, 왜 낯설고, 왜 욕까지 먹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신발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거룩이 뭡니까? 구별된 겁니다. 구별되게 사는 것은 의지가 필요하잖아요.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구별되게 삶에도 불구하고 혹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나를 멀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결국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구별된 거룩함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신을 벗으라는 것은요, 모세야, 이제 너의 발을 이제는 나 하나님의 신발에 끼워 맞추라라는 거예요. 내 신발을 신고 내가 너를 보내는 곳에 가라라는 겁니다. 너의 신을 신고 너가 있는 곳에 머물지 말고 나의 신을 신고 내가 보내는 곳에서 도전해 보라라는 거예요. 신을 신고 떠난다는 것은요, 도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을 신고 떠나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와 똑같죠. 11절을 보시면 거절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겠습니까? 나는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럴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소명은 그런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요. 저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요. 소명은 여러분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내가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준비됐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되신 것, 소명은 바로 거기에서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태도는요, 우리 신앙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또 성경에서 하나님 부르심에 거절했던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거절했습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말을 할 줄도 모릅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하나님께 거절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요나는 또 이렇게 하나님께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보내신 곳으로 가지 않고 아예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모두 자기의 신을 벗기를 어려워했던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신발 신기 어렵다, 준비되어 있지 않다, 생각해 본 거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이 준비가 되셨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는 신 어떤 겁니까? 우리가 믿는 또 하나님 어떻습니까? 계산이 서야 돼요. 납득이 가야 돼요. 안전해야 됩니다. 인정받아야 됩니다. 실패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룩한 땅에 뿌리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의학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안정적으로 병원을 개업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중국으로 가라는 강한 부르심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떻겠어요? 친구들은 물론 당연히 가족들도 무모하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무모한 선택이 내가 준비됐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계산이 됐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납득이 됐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 신을 벗고 하나님의 신을 신고 갔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전파된 겁니다. 우리의 신을 벗어야 됩니다. 내 계획을 버려야 됩니다. 거룩한 땅을 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되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러 가지 것 다 내려놓고 단 하나의 약속만 주셨습니다. 주저하는 모세에게, 주저하는 우리한테 하나님은요, 딱 한 가지 전략만 비춰 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12절 말씀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제 조건으로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는 사람 누굽니까? 저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따라가지 않습니까? 염려 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집사님이나 최 집사님 되게 존경스럽습니다.
그냥 가정에 머물지 않고요. 계속해서 내 인생을 도전해 가는 겁니다. 새로운 일을 찾아 나가는 것. 다 일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 무언가 새롭게 한다는 것. 참 인생의 멋진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도전하다 보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좌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다 도전의 열매입니다. 모세를 보시면 나름 인생의 도전을, 사실 대단한 도전을 한 거잖아요. 왕궁의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자기 동포의 자리로 돌아갔던 도전을 한 거잖아요. 명분도 있었고 굉장히 의로운 도전인데 거기에서 실패와 좌절을 맛봤잖아요. 그 결과 40년간 왕궁에서 누려온 행복과 안정이 다 놓치게 됐잖아요. 하지만 그런 도전과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너의 방식이 아니라 나의 방식으로 다시 해봐라 라고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끝없이 도전하되 내 인생의 도전에 그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에 나를 도전하는, 하나님이, 주님이 나에게 부르시는 그 도전을 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잠시 멈춰야 됩니다. 떨기나무가 또 불이 붙었군. 이게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 불이 붙었는데 왜 타지 않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사인을, 시그널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음성을, 부르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윤리적으로도 구별되게 사는 것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윤리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정말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있어서도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냥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다. 거기에서 우리가 사람의 신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발을 신을 때 하나님 부르심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신을 내 신으로, 나의 신을 하나님의 신으로 바꿔서 이 세상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안정과 내 인생의 행복과 내가 해오던 것,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을 통해서 이미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우리가 그 사인과 소명을 어떻게 보면요 수도 없이 보고 지나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소명, 주님이 주시는 방향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묻고 이것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신발을 신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소명받은, 부름받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